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17번째 시간으로 부흥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달인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옴으로써 바르게 세워지고 또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기준, 그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놀라운 부흥에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여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11조를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너에게 돌아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놀라운 표적들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그 행하심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고 또 그 씨앗이 뿌려졌지만 전혀 결실을 못하는 그러한 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그 밭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길가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잘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잘 깨닫느냐, 많이 배운 사람이 잘 깨닫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한 자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깨닫는 것, 즉 보는 것,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보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강팍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가서 그 좋은 것을 말하고 해도 자기 생각하는 것 틀리다고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 있죠. 오히려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이거 옳은 말을 주장해도 전혀 들으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길가에 속한 밭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그들에게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곳곳에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많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국에서 몰려와서 며칠씩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빈들에까지 앉아서 주님을 경청하던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감격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나 어떤 핍박이 올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이 올 때, 세상에 환난이 올 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듣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칠 때, 또 어떤 희생이나 대가가 요구될 때, 그 예수님을 믿다 보면 희생할 때가 있고 대가를 딸 거,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고 가시밭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재물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려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본다고 하고 보는 자같이 깨달은 것 같았지만 실제는 보지 못한 소경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밭의 경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열매 맺는 밭은 깨닫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먹어라, 너희들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떠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자신들이 추구하던 세상적인 것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보화를 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배를 가지고 있다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값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예전의 형식적인 신앙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바른 길을 따라 살려면 거기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조정해야 돼요. 내가 곁길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싫고 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나 대가가 요구될 때에는 결국 시험에 들어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고 율법주의나 혹은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추구하는 다림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의 삶이 아니라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이나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율법주의 신앙이나 또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거짓 신앙책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삶이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길을 스스로가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자리에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곳에 가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지시하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원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또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가장 귀중한 삶인가 소중한 삶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는 100배 가장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그러한 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붙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영적 분별력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시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줘서, 계시를 열어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을 지시고자 할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항상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밭을 가지려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좋은 밭에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팍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가꿔야 좋은 밭이 됩니다. 돌도 기경을 하죠. 개간을 해야 돼요. 호미로다 풀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또 물을 받아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개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마귀가 주어진 그런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할 때 그런 좋은 밭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좋은 밭을 준비한 그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침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무리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원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이 있기 전에 좋은 밭으로 기경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좋은 밭으로 준비해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이 부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120명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예비하고 우리가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임재하심을 담을 그릇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간 거짓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부흥을 외친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말씀드렸죠. 다림줄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떠나 있는가를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무사랑교회 지난 한 해 동안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는 거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기를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무사랑교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흥이 부어진 성령께서 부어진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과 부흥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준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줄이 재발견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의 다림줄에 합당해야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많이 해요. 유대교도 종교생활하고 이슬람교도 종교생활하고 다른 종교생활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교회가 타락되어 있을 때,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갔을 때 다시금 새롭게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림줄이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께 날 기쁨으로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율법주의로 들어가고 어느 날 보면 기복주의로 들어가고 어느 날 보면 인본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된 삶을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가려진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새롭게 보여질 때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막 타락이 됐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만들지 말라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온통 세상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 같고 또 면죄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난 그런 타락한 시대, 중세 시대를 거쳐 오다가 다림줄이 새롭게 재발견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다림줄이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원래 새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타락되니까 다림줄이 가려져 버려서 자기들이 타락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장엄한 진리, 문득 깨달은 그 진리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시대에 18세기의 웨일즈 부흥, 또 그리고 19세기의 북아일랜드의 부흥 등 다른 부흥의 때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고 타락된 상태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자기 자신들이 헌신하고 투신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에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이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났음에도 그러한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회복되어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벌거벗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림줄에 합당한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다림줄이 발견될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분별해 왔습니다. 이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림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기만 한다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선포를 늦게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보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노하는 무리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 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을 본 자들, 자신의 전 존재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과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사실들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이 하나님에서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 나온다고 떠나고 교회 나온다고 안 떠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 그 백성들에게 만연한 타락된 삶, 다 누구나가 근본적인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패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해파가 됐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하나의 문제라는 거 알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쓰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표면적인 사실만 보았던 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그 다림줄을 비추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림줄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죠.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현 상황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그 앞에 서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기준을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림줄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와 채찍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을 보내고 칼을 보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기근을 보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전염병을 보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칼이 지금 임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보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자기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전적인 헌신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을 때 순종하던 자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과 죄와 인본주의로 타락한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따로 구별하여 선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다, 하나님의 다림줄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의 삶에 자신을 조정하여 맞추기로 원하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전적으로 헌신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나 혼자만 있으면 하나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리고 내가 죽어진다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대나 핍박이나 비방이 있음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갈릴리 한 평범한 어부의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전 존재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동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다듬어서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해서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온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삶을 통해서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0배, 수만 배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희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씨에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과 씨 하나가 온 세상 덮을 수 있죠. 씨를 뿌리고 그 나온 열매를 통해서 뿌리고. 그럼 사과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그루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과 그 씨 하나에 수억 그루의 나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보관하려면 얼마나 많이 보관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씨 안에 다 감춰놨어요. 씨 안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로 끝나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담 씨 한 사람이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 다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아담의 허리 안에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씨가 뿌려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져서 동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하늘의 씨앗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동안 부흥을 예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했던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생명 있는 복음,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까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하죠. 그럼 불 속에서 건지러 누가 들어가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바로 구조대원.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불 속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못 봐요, 사람들이. 보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자, 그 다림질을 보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해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119 전도 비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119 대원이에요. 불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건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건강이 주어지고 물건이 지어지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만 허비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 있으면 뭐겠습니까?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고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내버려 두세요.
혹시 열매 맺을까요?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걸음을 주고 기도해 주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 그 나무 베어버린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땅만 허비하지 말으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전도는 꼭 만나서 안 해도 전화를 해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도 되고요, 제가 보내준 그 영상을 통해서 전도하면 됩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모든 분들에게 들어도 안 들어도 막 보내요. 안 듣는 건 그분의 마음이지만 어쩐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전파돼요. 여러분들 공유해갖고 자꾸만 막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못 전하면 이걸 듣고 전하라고. 그냥 설교 중 하나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걸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지금 저를 통해 주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비전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 양원동 장로님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비전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집사 한 사람이, 권사 한 사람이, 장로 한 사람의 시작이 놀라운 부흥의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더 이상 200년 살면 뭐 할 것이고 500년 살면 뭐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사명이 없는 삶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올라갔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해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할 때, 또 물건이 필요할 때, 환경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제 마지막 때 놀라운 세계적인 대부흥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